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주님 앞에 살고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문제와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결을 받았듯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 속에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 자신의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나온 사람, 저주에 시달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과 예수 피의 생명이 함께 하사 그 모든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우리 부평현대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나라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세요. 알고 계신 분 계셨나요? 네, 목사님 몸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내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목사님의 말씀이 더 생명력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내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라시고 또 사실은 목사님께서 아프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딴 일을 뭘 하십니까? 그냥 항상 성도 걱정, 성도 생각, 성도 때문에 속 썩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본인께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의 사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내일 삼으셔서 내일 많이들 나오셔서 제 설교는 형편없지만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라는 지역까지 바로 이동을 합니다. 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갔냐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기 위해서 바로 밀레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제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령이 각 성에서 이제 내게 증거하며 이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오늘 읽은 31절까지의 설교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취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니까
너네가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감독자로 세워서 너희에게 교회를 그치게 하셨으니 너희는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누구에게서 지키냐? 이제 그 양들을 빼앗으려는 그 이리 같은 자들에게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평현대교회에 와서 솔직히 신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전도사로 이렇게 대우해주는 거 알죠, 저도. 솔직히 전도사라는 게 그냥 말만 전도사 해서 전도사가 아니라 원래 그 시치를 받아야 돼요. 전도사 시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등록되어 있는 전도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우리 목사님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예우를. 전하, 내가 설교하다가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 까먹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어디까지 했어? 물어보면 너가 바로 말해줘. 평소처럼, 알겠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다가 합동예배든 초등부든 설교하다가 방금 한 말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방금도 좀 그랬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락가락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부평 현대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돕는 자로 제가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려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역자라는 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부평 현대교회를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제가 그 돕는 일이지, 여기서 제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듯이 이제는 이리 같은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항상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목장부 이제 비전 강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했는데 이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우리 2024년 회기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가 아주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평 현대교회 이제 닥친 일들, 이제 직면한 사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나눌 건데요. 물론 저도 어떤 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설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도 사도행전 4절에 이제 공회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직면한 이런 사정들과 우리에게 이런 닥친 일들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 좀 재밌게 설교할게요. 저번처럼. 먼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이랑 비슷하죠.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시간의 차이만 조금 있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천년 만년 목회하실지 못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 목사님께서 그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시든 이제 또 다른 후임이 누가 오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깨어서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평현대교회 여러분들이 계속 있을 곳이지 제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개척할 거거든요. 저 같은 이 정도의 학벌을 누가 불러줍니까? 안 불러줘요. 그리고 저는 남이 세워놓은 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저는 남이 세워놓은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고 못합니다. 저는 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 부평현대교회는 여러분들이 낳고 자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서 낳고 자라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부평현대교회를 지키고 부평현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곳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나가실 거예요? 아니, 다 나가실 생각으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도 사실은 이건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얼굴과 이름이 아직 매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눈썰미가 좋고 한데 이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안 해오는 거거든요.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얼굴이 분명히 보였던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보였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안 보이세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의 머릿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게 돼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신 교회라는 곳의 그런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던 게 교회를 떠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고 또 여기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사정과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과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제가 있었지만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로 떠나고 뭐 이렇게 옮기고 뭐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초신자가 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거 말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볼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내가 여기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삶이 변했다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평현대교회가 단지 여러분들의 사시는 곳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사 가시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저는 그 뭐 말도 한마디 안 해봤고요. 저는 남을 저격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걸 나누고자 함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드리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눠볼게요. 예전 교회에서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우리 부평현대교회는 여기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날 뿐이지. 근데 거기는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엄청 멀리는 아니지만 동 자체가 바뀌었어요. 만수동이라는 곳에서 부월동으로 이사를 했고 차 타고 한 20분? 10분? 15분? 걸어서는 꽤 걸립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전을 할 때 그냥 교회만 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사서 갔기 때문에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갔습니다. 빚도. 그랬을 때 어른부터 애들까지 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 거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물 작정예물해서 건축공금 딱 드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시집갈 미천 다 내놓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난 신장이라도 팔겠습니다. 신장 하나만 있으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이전했다고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죠. 오히려 다 같이 그쪽으로 다 이사와서 그 교회 담벼락 그 주위에서 다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빌라를 지어서 거기서 몇몇 성도들은 다 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현대교회는 여기 계속 있어요. 목사님도 변하지 않으세요. 말씀도 절대 안 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사정으로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뭐 동네 짜장면집 옮기듯이, 동네 뭐 미용실 옮기듯이, 아니면 동네 뭐 학원 옮기듯이.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교회에서 뭘 가졌으며 뭘 얻었으며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욕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 생명을 여기서 공급받으면 못 나간다니까요. 예전 교회에서는 나갈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께서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라. 그러면은 아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게 내가 만들었나. 아, 더럽고 치사하네. 야, 교회 여기밖에 없냐? 목사가 당신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딜 갑니까?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어디 가서 공급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이랬어요. 다 이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줬나? 응? 그럼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나? 그럼 나는 그들을 사랑했나? 나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죠.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간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살릴 것인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돌아보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나갈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결혼하면 나가고 이사가면 나가고 그런 일들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진짜 그렇게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 운운하면서 회개 없는 예수의 사랑? 그거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럽니다. 저보고 율법적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죄로 죽게 된 내 모습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악으로 향하고 있던 나,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던 내가 이제는 내 초라한 신세를 깨닫고 이제는 난 주님으로 살리라.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회개 없는 사랑? 주님의 피로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값싸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열받을 때가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예수의 피의 사랑이 뭔지를 진하게 설교를 다 해놓으면 우리 교회 분들 말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와서가 아니라 뭐 누구 추측하지 마세요. 외부 사람들이 값싼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흔들릴까봐 저는 그게 노심초사예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왜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죄 하나쯤은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용납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로 주신 그 사랑, 내 죄의 값은 예수의 피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면서 회개로 돌이키라는 게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사랑의 목소리.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라 소리를 들으면 다들 기분을 나빠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강단에서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소리가,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죄는 절대로 하나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해결되지 못해서 나는 모르고 나는 못 보고 있지만 주님은 내 죄를 분명히 보고 계시며 내 심령 속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 죄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이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절대로 좋은 말, 그냥 좋은 말만, 그냥 뭐 사주고, 이제 이런 거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쟤네들 다 알아요, 쟤네도 다 알아요. 쟤네들도 회개하라 하고, 너희들 똑바로 살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듯이 합동예배나 초동부에 설교하면 쟤네 시험 안 들어요. 쟤네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말만 해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좋은 말만 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피로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평현대교회 우리 가족, 저 그 말 자주 하잖아요. 현대가족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이 시험 들고, 우리 가족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고, 우리 가족이 이 믿음에서 낙오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만난 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예수의 사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이, 현대 가족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면 이 말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바뀌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먼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값싼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며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제가 이번에 윤희가 있잖아요. 그 여자아이. 걔가 이제 우리 초등부였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걔한테도 솔직히 여기서 저랑 이제 뭐 서윤이, 서찬이, 아란이가 먼저 초등부에 있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쟤네들만 보고 설교를 했지만 그때도 윤희가 있었고 지금도 윤희가 있었죠. 계속. 그러니까 윤희가 어떻게 보면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윤희한테 계속 그랬어요. 야, 너 송도? 뭐냐 송도가?
송도가 뭐가 뭐냐. 너 확실하게 말해라. 야, 너가 온다고 하면은 뭐 차량 오는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너 올 거지? 매 시간 말했어요, 제가. 매 시간. 야, 이 집에. 막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막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막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안 해요. 야, 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막 계속 막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구애를 했어요, 제가. 근데도 계속 유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전 주님 앞에 정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그 친구에게 예수의 생명을 정말로 잘 공급해 줬으면 걔는 안 간다고 하죠.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자기가 나는 부평현대교회 초등부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부평현대교회 다녀야 돼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했나. 1년 반 동안 저 애들 데리고 내가 소리만 질렀지. 그럼 내가 정말 쟤네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쟤네에게 예수의 사랑을 못 줬구나. 그것을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처음에 걔가 이사 간다는 말 듣기 전에는 야,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6학년 뭐 리지도 있고. 리지 왔냐? 희영아? 그러니까 제가 못 가르쳐서 쉬는 거예요. 제가 예수 생명 줬어 봐요. 먼저 오죠. 먼저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했겠죠. 진짜 제가 못 줬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야, 왜 이렇게 애들이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냐? 어떻게 되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막 기도는 당연하고 뭐 앞에 나와서 제가 막 생쇼하면서 연인북도 해보고 막 뿅망치 들고 여기서 설교하면서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처음에는 야,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근데 이제 얘가 이사 간다 하고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야, 너 올 거지 이렇게 하면서 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얘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생명을 못 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영혼 맡은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을 내가 맡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못 보여주고 예수의 맛을 못 보여주고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못 줬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걔네를 탓합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못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빈자리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빈자리가.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벌써 이제 한 바야흐로 한 1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막 전역할 때쯤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대 중반 됐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휴가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를 가고 할 때 모르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넘어갈 때 그 친구 살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만수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살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집이 이제 연수동 뭐 어디 뭐 원인제 쪽인가 글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집애가 뭐라 그러냐면 난 이사 안 가. 나는 그 근처에 걔가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서 할머니랑 먹고 살고 할 테니까 난 이사 안 가. 왜 안 가냐? 나는 여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싫어요, 싫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중학교 어디 가는지 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야, 너는 이사 가니까 너 그 연수동에 있는 그쪽 학교를 써야지.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전 여기서 학교 다닐 거예요. 전 여기서 할머니랑 살면서 전 여기서 학교 다닐 거예요. 야, 왜? 전 여기 교회 다녀야 돼서요. 전 절대 이사 못 가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랑 따로. 그러면서 청년이 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 뭐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예전 교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뭐 예전 교회는 대단하고 여기는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는. 응? 그러면 교회를 대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시켰어요 누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야, 너 이사 가지 마라. 6학년 애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말이 돌라고. 응?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근데 걔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 안에 오시니 성령이 그 학생을 장악하니까 그런 생각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친구는 성령의 감동에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우리 교회에게 이제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서로 침묵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우리 현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뭐 하시기 전에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평현대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사랑이 안 생기나? 내가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그 사람을 먼저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이 왜 부족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속에 사랑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겠죠. 근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신 그 사랑.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스려서 회방하고 이런 자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게 기도 없이 가능할 줄 착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미워하지만 않으면, 내가 저 사람 싫어하지만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듯이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섬기려 함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겨야죠. 주님처럼. 나를 회방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도 내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회방하고 조롱할 때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듯이 나도 그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이게 예수의 정신이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대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부평현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평현대교회가 이 땅에서 보존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때까지 이제 부평현대교회가 보존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요 저랑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은 그런 감동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그럼 누구 잘못이냐? 뭐 목사님 잘못입니까? 뭐 여러분 잘못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내가 항상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내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다. 예배 자리에 내가 없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나 오늘 예배 못 드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부도내고 기도를 부도내고 영적 생활을 부도내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일 때 내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빠진 그 자리에 반드시 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틈으로 온갖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하는데 나는 그 틈을 내가 내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나의 육체를 그렇게 던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시간도 없는데 이 말세지 말에 내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 하나가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가 맡은 그 구역,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을.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생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냥 막연한 세계가 아니에요. 막연한 세계가.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린다고 해서 뭐 부자 이게 아니라 그 천국의 그 행복,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내 안에서 철철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해줘야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그냥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라. 너희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어떤 것에 따라가냐.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 육신은. 그럼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받느냐 마귀에게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마귀의 생각, 귀신 역사라고 해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뭐 정신병이나 걸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의 육체를 위한 요구와 생각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 지우야. 너 시험 봤냐? 시험 다 봤어? 잘 봤어? 잘 못 봤어? 왜 잘 못 봤어? 합동 예배까지 빠지고 보충을 갔는데 좀 잘 보지 그랬어. 야, 민준아. 너는 시험 끝났냐? 아, 다음 주에 시험이야? 다음 주에 시험인데 너 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동 예배도 빠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뭐 너한테 죄송할 게 뭐 있니? 주님께 죄송해야지. 야, 민준아, 너는 시험 봤니? 너 언제야? 다음 주? 우리 박민준이는 다음 주에 시험인데도 합동 예배도 드리고 너 시험 꼭 잘 보길 바란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합동 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한지우 이 집에 어디 갔어? 했더니 학원 보충 갔어요. 학원 보충 갔대요.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부평현대교회 미래 주역들 우리 고등부들이 시험이 그렇게 중요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학원 갔어요. 진짜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소연이는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전도까지 한 다음에 4시에 간다는 거예요, 학원을. 그래서 제가 소연아, 너마저 어떤 날이었느냐? 너마저? 근데 소연이는 안 갔어요, 학원 안 가고 제가 그래서 시험 잘 봤냐? 물어봤더니 야, 서윤이 거의 영재던데요, 영재? 야, 뭐 100점 몇 개에 96점에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점수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뭘 주의를 잘 지키면 시험을 잘 보게 해줍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해서 공부할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주님이 잘 보게 해주시는 거지 뭘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주님께서 뭐 이렇게 그 요행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속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사사로운 말을, 오락을, 내 유익을 쫓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죄 없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부활이 뭐냐? 예수는 죄 없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내 영생이 완성된 이 주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몇 번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얼마나 있냐, 이거를 보시는 건데, 얘들아, 뭐 내가 너네를 뭐 저격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요. 시험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주일 팔아먹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것들아. 평소에는 팽팽 놀고, 뭐 주일날 뭐 학원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아멘 해라, 이것들아. 알겠어? 잘 보세요. 그럼 이게 애들이 어떻게 주일날 학원을 갈 생각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협하며 보내진 않았는가? 그 모습을 분명히 봤으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양이 뭐냐면요, 양은 귀도 어둡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내 앞에 양 궁뎅이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세요?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내 앞에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선자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걔네가 우리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너 시험 잘 봤냐? 서찬아? 적당히. 알아서 안 물어볼게. 너 잘 봤겠지. 우리 서찬이는요, 어떠세요? 딱 보면 너무 예쁘고, 그쵸? 너무 예쁘고, 너무 얌전하고, 어디 가서 서찬이가 다 인정받고 그러지. 어디 가서 서찬이가 무시당하겠습니까? 저만 서찬이를 하대하지 어디 가서 절대 하대 당할 아이가 아니에요. 서찬이는 욕심도 많고 남들보다 무언가도 잘하고 싶고 멋있는 친구예요. 잘해요. 심지어 대정뉴스로 다져진 그 실력으로 앞에 나와서도 안 떨고 잘합니다. 그치? 서찬이 기도인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따가 서찬이 한번 시켜볼까요? 제가 그냥 나와서 해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서찬이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딱 그래요. 애들한테 당연히 먼저는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자세부터. 그래서 예배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게 됐다 그러면 기도가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종해서 따라오면 계속해서 하나씩 더 알려주고, 따라오지 않으면 기도도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알려줘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라 어떻게 권유합니까?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서찬이, 서윤이, 아란이한테도 계속 제가, 야 너네 기도 좀 해라, 이 얘기만 거의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서, 이 매일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성공시키는 친구가 서윤이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서윤이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네 셋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다 똑같이 설교해서 다 똑같이 던집니다. 기도해라. 따라오면 또 알려줘죠. 근데 따라오는 애가 없어요. 서윤이밖에. 그러면 서윤이한테는 또 알려줘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하는 거야. 그러면 너 오늘도 제가 하나 또 알려줬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그렇다고 서윤이만 예뻐하겠습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먼저 이거부터 이겨야 이것도 알려주고 했을 때 이 소중함을 알고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찬이한테도 맨날 기도해라. 안 해요, 기도.
근데 저는 서찬이가, 그래서 제가 서찬이를 기도시키려고 제가 서찬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서찬이한테, 야, 넌 장소연이한테 지고 싶냐? 넌 바보야, 바보. 야, 자존심을 딴 데 부리지 말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1등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제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제일 잘 보이고 싶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라. 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맞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야, 너 장소연이한테 지고 싶어? 대답해봐. 소연이한테 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야, 너 기도 몇 시간 할 거야? 너 장소연이한테 질 거야? 그랬더니 이제 서찬이가 너무 착한 거야. 서연이랑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제가 이거를 반대로 서연이한테 보냈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장난 좀 쳤습니다. 야, 서연아, 서찬이가 너 별거 아니라는데? 서찬이 이제 앞으로 2시간 기도할 거라는데? 서연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 진짜요? 전 3시간 할 거예요. 저 그럼 3시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나보다 뭐 잘 사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누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절대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 정도는 있어야지. 알겠어? 서찬아? 알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찬이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사시잖아요. 부유하시고. 맞죠? 봐봐, 대답이 없으시죠? 그럼 이게 뭐냐?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나 부유하죠. 저에 비하면 다 너무나 재벌들이신데요, 저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올까요?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아니면은 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부와 명예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의 상과 영원한 나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으시죠? 왜 않으시죠? 남들이 좋은 집을 살면 나도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남들이 좋은 차를 끌면 나도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남들 자식 새끼가 좋은 대학, 좋은 사람이랑 시집 잘 나가면 내 자식 새끼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 7, 80년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곳에는 그렇게 목숨을 거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고 물질을 쓰지 않고 왜 영적 생활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입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행위는 주님과 거리가 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봐라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나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뭐라 그러셨냐?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다시 오는데 세마포를 입은 자가 그날의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오직 그 믿음. 근데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공중에서 주님 배우려면 내 믿음의 행함을 주님 앞에 보이며 내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이제는요 여러분의 시각을 이 썩어 없어질 7, 80년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이것이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할 말은 너무 많아서 적당히 할게요. 좀 더 해도 되죠?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할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나중에 쟤한테 뭐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경험도 많이 했죠. 제가 어디 가서 막 애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놀고 싶어요. 저 예전 교회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제 옆에 오지 않고 나 맨날 애들한테 뭐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애들이 제 옆에 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귀찮아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애들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뭐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좋아해 준다니까 고맙죠. 고맙고 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사실은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축구 대회라든가 친목 대회라는 것을 사실 처음 해봐요. 사실은 처음 해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꾸 예전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있던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걸 다 언제 했냐면 이제 토요일이나 아니면 공휴일날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 남는 시간에는 이제 뭐 물론 밥도 먹지만 그날 교회 나오지 않은 애들 뭐 신방도 가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는데 뭐 제가 이거 한다고 잘못됐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이제 처음 해봐서 물론 신기하죠. 신기한데 저 솔직히 한 가지 의문인 게 근데 이거 하고 왜 저녁 예배는 안 드리는 건가? 솔직히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있던 교회도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하고 왜 저녁 예배를 안 드리지? 국수 먹어야 되잖아. 그 우리 사정 아닌가요? 하나님 국수 못 드시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우리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국수 만드시니까 이제 힘드시고 하니까 제가 설거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생각 있으시면 오시고 생각 없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날 여기서 우리가 뭐 설거지 마치고 뭐 정리되는 대로 여기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세요. 기도할 거면 와, 서연아.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솔직히 설교에 두서가 없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 안에 성경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없어요? 성경이요? 있죠? 그렇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저희들의 직면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열이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2022년도였는데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3월 달이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월 달만 돼도 위에는 패딩을 이렇게 입어요. 저 항상 추리닝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저는 항상 3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도 당연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주일 저녁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이렇게 되는데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몸이 너무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몸이 아프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막 청년들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인도하고 그 후에도 이제 청년들 가면 좀 계속 이제 제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기도 시간 다 채우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아내가 근데 혹시 이거 코로나 아니야?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뭐 오미크론인가 뭐 그때였어요. 2022년도였는데 그래서 아니야 코로나는 사람 죽을 정도인데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코로나는 훨씬 아플 거야. 그래서 열도 이렇게 맞으면 열이 너무 심한데 아 그래 그럼 열 한번 쟀어. 열이 쟀더니 처음에 40도가 나오는 거야 열이.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나 이렇게 열 난 적 없는데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쟀더니 41도. 그래서 1도가 또 올랐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코로나 검사 해보자. 그래서 코로나는 아닐 거야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인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나와 같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다 코로나 다 걸렸어요. 저랑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지만 이제 이거 이렇게 일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 수업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뭐 쉬지 않고 항상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 보고 뭐 목사님 찾으시면 이렇게 하고 교회 작업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기도를 받는 그 순간 이제 땀이 쫙 나면서 물론 그 코로나 증세는 남아있겠지만 바이러스는 남아있겠지만 그 몸에 아팠던 것들이 싹 나았어요. 싹 나섰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뇌종양 수술하고 그때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원래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암 환자들. 3년 정도 지났을 때라서 아 이러다 목사님 코로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막 성도들 다 기도해줬어요.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딱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딱 설교 중간에 말이 이제 툭툭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남자, 저를 비롯해서 신학생 몇 명들은 딱 이렇게 딱 이상한 그 징후를 딱 눈치챘죠. 그래서 저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막 껌뻑껌뻑 몇 번 하다가 근데 끝까지 설교하면서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설교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막 예배위원들이랑 다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혹시 뭐 심장마비가 온 건 아닌지 아니면 뇌종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코로나인지 이제 막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제 겨우 한 10분이 지났을까? 그때 이제 축도만 하시고 이제 구급차가 와서 길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는데 이제 목사님 가시는 걸 보고 이제 청년들이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은 아프지만 우리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또 아멘 누가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누가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에도 밥 먹듯이 청년들이 밥 먹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개돼지 같은 새끼들아, 응? 니들 부모가 쓰러졌어 니들은 밥을 처먹었을 거야? 오늘 당장 올라와. 다 올라왔어요, 청년들이. 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설교해보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니들은 밥이 쳐 넘어가냐? 니들은 밥이 쳐 넘어가? 그래서 왜 웃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퇴원하셔서 교회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가 기도인도에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담임 목사님이 아파서 쓰러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는 속 안 썩였는데요. 이렇게 철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의 목회와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 얼마나 기도해봤냐. 그저 나 힘들 때만 주님 찾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그 정도로 하시는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해봤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해봤냐. 저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전 교회에서 제가 기도 시작해서 처음에 2시간은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말로만요?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로만 할 수 없듯이 내가 주의 사자를 사랑한다. 말로만요?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주의 사자 사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퇴원해서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뭐 뇌종양이나 이런 거 심장마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코로나였어요.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주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뭐 했냐? 아이고 야 현준아 야 나 저녁 예배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올라와서 똑같이 저녁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은혜가 넘치죠. 눈물로 예배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육체의 고통보다 내가 전해주지 못하는 그 고통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내가 전해주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더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괴로우니까 내 육신을 이기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그 생명 내가 받았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직분 받았다. 무슨 직분? 예수의 피를 전해줘야 될 그 직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살과 피를 전해줘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를 죽도록 섬기신 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우리는 먼저 나간 사람들 이제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기도, 이런 사랑 우리가 줘봤습니까? 우리가 이거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의 피의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피의 사람은 예수 피의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연아, 로마서 고린도 전서 2개 읽어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고 치게 하신 교회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내 주인이,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절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만이 나의 경영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을 같이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뜻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게 무엇이냐? 죽을 자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죽게 된 영혼 돌아오라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근데 교회가 영혼 구원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 없이 이런 구령의 열정 없이 예배 드린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이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찢어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령의 열정.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 자신의 살과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그냥 값싼 사랑 타령 그만하세요. 값싼 사랑 타령 그만하세요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만나면 예배 절대 핑계 되지 못해요. 어떻게 3일 예배를 못 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못 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갑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일을 하고 학원을 갑니까? 예수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사랑을 만나봐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 정말 이기고 싶은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일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원래는 당연한 건데 우리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핑계를 댄다.
나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못 갑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뭐 학원 때문에, 나는 학교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만들어 주신 환경이 아닌데 내가 그것들을 핑계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입으로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으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 못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 그거 안 넘어가 본 사람? 어른 돼서도 못 넘어갑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동생들, 지금도 연락하면서 정말 제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그 동생과 형들은 직장 때문에 신앙과 직장 사이에서 직장 그만두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일 예배 나오라는 그 직장 포기하고 주님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을 놓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금요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 영적 생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전 가까이 여기 현대아파트 살고 뭐 여기 어디 뭐 헤드링 빌라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충성 중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전 중심인 거예요. 성전 가까이만 사는 게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같이 기도해서 이거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상황에서 처리해 주실 것은 처리해 주실 때 이제 돈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모의 핍박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야 하는데 곧 죽음은 고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나의 밥벌이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럴 수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내 몸을 불의의 경기를 내던질 때 우리의 생각, 그 육신이 요구해, 육신이 편해,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그 대가의 심판은 누가 받냐?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썩어 없어질 7, 80년의 나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나를 맞춰주잖아요. 육신의 요구에 나를 맞춰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랑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더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분량을 조절을 못했습니다. 남은 거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부평 현대교회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현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사자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건 청년들이건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몸이 약해서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혼은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면 괜찮고 그 영혼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서 권변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삼켜진 자를 거기서 빼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평 현대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나 하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몸이 연약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또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우리 걱정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평 현대교회를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된 교회의 사명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